할렐루야. 오늘 귀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거에 맞는 저희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백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목소리 높여서 경배하십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질러 하나 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신장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해요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임을 저희는 매 순간 느낍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자연재해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새롭게 목장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우신 목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사역을 통해 각 가정이, 각 목장이, 각 초원이 또 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서로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곽욱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심령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이 깨어지고 회복되며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부흥의 기간 동안 곽욱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를 위해서 참는 것,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저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물질을 나누며 사는 것, 짧은 삶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곽웅 목사님이십니다. 15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참 멋있는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디트로이트에 와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은 즐거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곽웅 목사님은 이 북미 지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를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행복한 목회 어떤 것인지를 들어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특별히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왔는데요. 차로 한 4시간 정도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나서 이제 5시간 만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팬데믹이라 차로 온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팬데믹 이후에는 항상 영적인 부흥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부흥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또 준비된 교회에게 그 영적인 부흥을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머물고 또 주님의 말씀이 이번에 선포되는 4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또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이나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뭔가 업적을 남겨놓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원인 것처럼,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참 행복함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꼭 여러분들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공항에서 오면서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가 어떤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요. 참 이미 행복하신 분들한테 행복합시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나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그 삶이 행복된 것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다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그 부르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도 있지만 또 행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 땅이 바로 하나님으로 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아무도 믿지 않는 외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만났던 것은 바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환난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맞음과 굶주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어려운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다라는 얘기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은 4절에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상급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행복을 우리 인생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맛본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심판하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느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좋은 정말 북미에 산다라는 것만 해도 세계의 한 10% 안에 드는 그런 참 좋은 곳에 살면서도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살면서 판단하고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할 심판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여자인데 우리가 모든 인생의 주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오만 가지로 다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쁘다, 안 이쁘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심판과 판단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학교가 잘못했든지 배우자가 잘못했든지 교회가 잘못했든지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내려온 고정관념이었고 판단이었고 심판이었고 정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로, 외모로, 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과 결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평가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잣대로 내 자신도 역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그 판단과 기준은 쉽게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는데 어떤 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놀라서 그냥 가는데
그날은 너무 놀라가지고 F자 단어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Father,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 차에서 김혜길 목사님이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냐고, 내가 지금 병원에 급히 신방 가는 길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5분 전에 했던 판단이 싹 바뀝니다. 목사님께서 그리고 다시 운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쁜 일상 속에 저렇게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을 신방하려고 가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러기 위해서 과속과 끼어들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경찰에 걸리지 않고 병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쉽게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맞아. 근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너도 나쁜 사람이야. 그 교회 별로야.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 교회를 별로로가 심판하는 너도 별로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내 자신을, 남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국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대 세계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서 말씀에 울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판단할 거면 좋은 점을 보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살아서 맞다 틀리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좋은 점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어느 날 형들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남을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다, 그런 말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과 남 탓을 하고 평생을 살아도 부족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의 언어에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요셉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생각해도 백날을 생각해도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은 형들인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과거의 사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 이용당했던 것들,
이런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해석을 바꿔서 이 일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묻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 주무실까 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에 힘쓴다. 기도에 힘쓴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걱정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걱정 충만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걱정합니다. 항상 걱정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범사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에이, 걱정하지 마.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도 똑같은 상황에 가면 똑같이 걱정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걱정하려고 치면 사도 바울처럼 걱정할 게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적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잘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시한 것까지 뭐 기도해도 되겠어?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시시하다고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한 끼 굶어서 사람 안 죽어. 그런 부모님 계세요? 아프리카 애들은 지금 수없이 굶는데 넌 4살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철이 없냐? 이런 부모님 계세요? 웃어야 되는데 전혀 웃음 포인트를 못 잡고 계신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이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자식이 힘들면 부모의 마음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의 차이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기도가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에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첫 시간에 소개하는 시간인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계셨는데 한 자매님이 갑자기 우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저기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신 상태였습니다. 머리가 아주 천재같이 똑똑한데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그런 생활을 한 지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 엄마가 답답하니까 혼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또 그러면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해서 그러는데 잔소리해서 좋아지는 아이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애가 거짓말한다고 힘들어하시는데 사춘기 남자애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니까 너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대요. 그럼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뭐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제시하는 것대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사랑해서 탈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8시간, 10시간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가서 컴퓨터 전용 좋은 의자를 하나 사다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시겠냐고 말씀을 안 해요.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두 번째, 게임하는 아이들은 컴퓨터 속도가 늦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서 게임 전용 컴퓨터를 하나 제일 좋은 걸로 사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춘기 남자는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절대 아들 앞에 나타나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뭐 밥 먹었냐, 뭐 어떻게 지내냐. 하루의 목표를 아들과 안 마주치는 것으로 하시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으시죠? 믿는데요. 그러면 아들이 자매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실 텐데. 내 눈으로 보니까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이 아이에게 있는 얼마나 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씨앗을 보셔서 오늘부터 아이를 볼 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기도할 때는 이제 감사 기도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잔소리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아들놈이 어느 날 엄마 산책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는데 그러더래요. 엄마 힘들지? 걱정 마 그러더래요. 아이하고 소통이 되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행복합니다. 그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중고 물건을 받아 사서 파는 비즈니스를 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학생과 그 여동생이 제 딸과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제 딸한테 그러더래요. 올 겨울에 우리 온 가족 하와이로 3주간 여행 간다 그러더래요. 이 자매님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폭행을 당하며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아픈 상처가 있고 힘든 과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하와이로 3주 동안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와이 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저한테는 연락 안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어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불평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앞에 놓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말썽부리는 속을 썩이는 그 외아들을 놓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기도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부흥회 오는 것도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집회에 오게 되면 첫날은 거의 죽을 씁니다. 제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오면 막 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번째 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셋째 날 잘 할 때 되면 갈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얼마나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지 지금 팬데믹 3년 동안 집회 없이 이번이 첫 집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됐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물가에 내놓은 지고. 지난번에 아무리 부흥회를 잘했어도 이번에 망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일 목사님 교회 설명해 주시면서 팬데믹 기간에 이제 지나고 첫 집회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또 그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멘을 하시나요? 그런데 딱 하나가 변화가 됩니다.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상관없이 막 가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참 되는 게 잘 없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일은 안 되지만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기도를 안 하시는 분위기 같은데, 주여 안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잃지 않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족하는 연습을 한다. 만족하는 연습을 한다. 행복을 방해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욕심입니다. 참 그만하면 됐는데 자꾸 더 이렇게 뭔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한국에 보면은 예쁜 사람 자매님들이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한대요. 그만해도 되는데 예쁜 사람들이 그렇게 성형수술을 한대요. 근데 좀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너무 당당하게 산다고. 왜 사람들은 그만큼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욕심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만 가져도 평생 못 쓸 건데 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만족이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여름이 왔으면 좋겠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왔으면 좋겠고. 여기도 많이 춥잖아요. 토론토도 그렇거든요. 일하면 쉬고 싶고, 또 팬데믹이 끝나니까 또 일해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돈이 없으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돈이 좀 벌리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대학 나왔으면 또 만족하면 좋은데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졌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좀 결혼 잘했으면 좋겠고,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실 만족을 못한다라기보다는 만족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탁 처음에는 만족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만족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장원에 가라. 오늘 미장원 다녀오신 분들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은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싱글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일주일입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게 영국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만족이 안 돼. 그것이 끝나면 안 되라.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비결이 무엇인가?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 적응이 잘 안 되시죠? 가만히 보니까 김혜길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어디서 시골에서 와가지고 자꾸 웃기려고 아재 개그나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적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빨리 적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환경이 경험돼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필요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때 경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빨리 바꿔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수준 낮아. 그래서 수준을 높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수준이 낮아지는데 적응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1월 첫째 주가 되면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세겹절 기도하고 그 다음에 21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 금식이라는 걸 합니다. 다니엘 금식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 고기류를 피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즐겨하던 취미를 다 끊고 21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또 밥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간만 되면은 참 22일 동안 이제 죽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데 정말 첫째 주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풀떼기나 먹으니까 이게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힘도 없고 머리만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2주차 되면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독소가 빠지면서 점점 몸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때가 되면은 커피 없고 밥 안 먹어도 평생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응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한 7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적응하는 능력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하고 음식이 없어도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내 필요를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을 때, 그런 능력이 점점 커질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험치가 커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에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꼰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근데 배가 불렀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정말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다 힘든, 하루를 살아가려면 일어나서부터 밥하는 것부터 씻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가 배가 부르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도 이것만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삶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95년생 또 99년생. 제 나이가 짐작이 되겠죠? 역시 안 웃으시는군요. 토론토에서는 제 아재 개그가 잘 통하는데 이렇게 미국을 넘어오니까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차례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아빠 10가지 센다 그리고 셉니다. 제가 집에서 숨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숨었을까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찾기 쉽게 숨는다 1번. 영혼토록 못 찾게 숨는다 2번. 1번이죠. 가끔 못된 아빠들이 있죠. 영혼이 안 돌아와 버리는. 이게 찾기 쉽게 숨죠. 애들이 어린데 꼭꼭 숨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숨을 때는 항상 다리가 보이게 숨든지 엉덩이가 이렇게 보이게 숨습니다. 그럼 애들은 자기들이 실력이 좋아서 찾은 줄 알고 또 저기 딱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를 찾았을 때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역시 이것도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죽고 싶도록 창피하다. 2번, 함께 기뻐한다. 함께 기뻐하죠. 어떻게 찾았어? 아빠가 꼭꼭 숨었는데 그걸 찾았어? 정말 너희들은 잘 찾는구나. 숨바꼭질의 묘미는 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 데 있습니다. 서로 찾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다 보여주는데도 못 찾는 애들이 있습니다. 더 보여주죠. 거의 다 보여주는데도 엉뚱한 데 가서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옆에 있는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저기. 몇 년 전에 우연히 어떤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농부에 관한 실화인데, 한 농부가 아주 오래된 농장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돼서 더 이상 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들어오더니 지금 인도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돼서 지금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 농부는 그 말에 귀가 반짝 뜨이면서 밭을 팔고 가족들만 남겨놓고 내가 가서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돌아올게,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하고 노다지는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스페인의 어느 강가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슬픈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농부가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을 새로 산 주인이 땅을 갈다가 덜컹거리는 땅속에 새카만 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웬만한 돌하고 달라서 집에다가 이렇게 선반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동네 목사님께서 새로 농부가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는데 가만히 선반에 보니까 엄청난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예전에 보석공 출신이었거든요. 저거 다이아몬드 원석이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우리 밭에 저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로 밭에 가서 밭 밑에 깔려있는 돌들을 캐봤더니 놀랍게도 그 밭이 다이아몬드 밭이었습니다. 이 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진 드비어스라고 하는 탄광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별로 관심 없으시군요. 농부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결국은 불행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찾는 행복이 여기가 아니라 밖에 있다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가정, 내 목장, 내 직장, 내 교회, 미국이 아니라 네가 찾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행복의 보물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복을 사명으로 삼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알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와, 울렁거리셔도 이 정도인데 내일 정신 차리시면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내일 새벽 6시 반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새벽 예배부터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없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고 감사와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근심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오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최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영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아버지는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몸부림쳤던 저희들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며 근심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감으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이제 저희들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함께 어깨를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바램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 가운데 지금도 암과 투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오선영, 최미리, 이영현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도 할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